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어떤 책이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 속의 많은 증인들의 증거에 얼마나 크기가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작다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릅니다. 알량한 내 생각과 내가 걸어온 길 속에 조금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네 생각이 내가 거하기에는 너무 좁다고. 너무 좁다고. 오늘은 제목이 엄청 충격적인 제목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평생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돌직구를 내리세요. 따라하자.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가난하고 낮은 심령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담고 있는 내 생각은요, 하나님에게는 갇혀있는 감옥과 같아요. 너무 좁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의 독방에 갇혀 있어요. 독방에 갇혀 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좁아 터진 독방이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네 생각이, 나를 알고 있는 너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가르쳐 주시고 왜 너는 나를 코딱지만큼 눈곱만큼밖에 모르고 있는지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 길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길목에 무엇이 가장 큰 방해냐? 내 생각이 방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하나님이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그 느낌이 없죠. 근데 내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감옥 독방에 있는 듯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 한나의 승리의 노래와 찬양의 시 속에 한 구절이죠. 2장 3절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독방에 넣는 내 생각일까? 따라합시다. 교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 교만과 오만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생각은 무엇이냐? 한 여인 한나의 인생의 기록 속에 그는 한 가정의 부인인데 첫째 부인이요, 자기 밑에 둘째 부인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한 첫째 부인으로 살아가며 그가 겪은 시련 속에서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는 첫째 부인이지만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어요. 근데 둘째 부인 브릿나는 아주 자식들이 줄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브릿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혀요. 격동시키고 아주 분노와 환을 자극시켜요.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첫 번째 부분에 누가 한나를 임신시키지 못하게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로 더 알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교만의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데, 교만의 생각이 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막힐까? 야, 왜 안 될까? 내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왜 우리 집안은 이 꼬라지로 이렇게 사면이 더 막힐까? 막히는 시련 속에 교만을 벗어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이겠나?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믿음조차 내게는 없어도 무엇로 시작하냐? 주님이 무언가 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요 교만을 깨뜨리는 강력한 믿음의 무기예요. 교만이 뭐길래요? 브릿나가 왜 교만한 생각으로 첫째 부인에게 들이댑니까? 한나의 고통이, 한나의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기에 그는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생각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경험이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교만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만사를 다 내가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서 간에 손상이 가고 암에 걸리는 이유는 내 인생의 1부터 10까지를 다 내 소나기의 통제 속에 상황이 다 질서 있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요?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 밖에 있는 사건들을 자꾸 일으키세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너 이 정도 사건 네가 한번 해결해 볼래? 너 이 정도 높은 산을 너 스스로 한번 올라 볼래? 오를 수 있다 없다
못 오릅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없다 못 헤칩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시련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는 시련은 세상의 어떤 것을 동원해도 내 능력을 100배 만배 동원해도 절대 뚫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 만사는 뭔가 조금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얻고 내가 조금 더 지혜를 간구하면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은 어떤 세상의 것들로 내 것들로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네 능과 힘으로 되더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교만은 시련을 통해서 고쳐지는데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듣고 싶은 고백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주께서 하신 거구나. 그래야 시련의 긴 터널,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은요 끝도 없이 긴 터널 같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가도 하루, 한 달, 1년, 10년 끊임없는 터널이 아주 끝에 터널 끝에서 뭔가 비추는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월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월 속에 나는 주께서 그래 이 괴로움도 주께서 주신 거지. 이 아픔도 주께서 주신 거지. 이 슬픔도 주께서 주신 거지. 그래서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샘을 두시며 나를 오늘도 응원해 가시며 내 안에 교만을 깨뜨리시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수술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안에 좁아 터진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생각이 점점 변해간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온갖 시련 속에 욥은 무엇을 배웁니까? 이 길 내가 가는 모든 고난의 길은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절대 주어, 이 세상에 주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 분만이 쓸 수 있다면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쓸 수 있는 말인데 평생토록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를 썼단 말이에요. 그 나의 주어를 다시 하나님의 주어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시련을 겪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을 아는 내 생각의 그릇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도 아직 더 알아야 되고 커진 것 같아도 더 알아야 되고 한 가지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 주님의 알게 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너 아직 나 모른다고. 너 아직 나 모른다고. 두 번째 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을 봅시다. 오만한 생각을 말합니다. 오만한 생각.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람이 안주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갑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내 주변에 특별히 나와 나를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의 길이 어렵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사명의 길이거든요. 나와의 만남 속에 영혼이 회복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야, 나에게는 넘치는 환난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는 엄청난 사망의 그늘이 주어졌는데 그 덕분에 너희들에게는 광명한 새날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어둠에 덮여 있는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 사도의 고백 끝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만큼이나마 주님 앞에 변화받고 있는 근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만큼 변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묶여있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자기 십자가의 환난의 싸움을 싸워주는 이가 있기에 이만큼이나마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한나에게 사사시대를 어둠을 뚫고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사무엘의 탄생을, 그 사명을 한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명 수행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봤던 사랑하는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아들 안 낳아도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뭘 말해요? 사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털썩 앉아 안주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왜요? 사명을 계속 어려움 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아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가신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냥 앉아서 성경을 보고 무언가 좋은 강의를 듣고 해서 알아진다면 많은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알죠. 그러나 예수를 아는 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길이에요.
예수가 겪으신 고난과 예수가 겪으신 환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속에 항상 게으르게 만들어요. 안일하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어요. 영혼이 깨어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향해 계속 굳세게 오늘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무릎을 굳세게 하며, 오늘도 어떤 비바람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그 길을 팍팍 뚫고 나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막 응원하시는데, 악한 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주저앉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각이 하나님에게 감옥처럼 독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또 한 번, 세 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감옥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막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도, 또 오늘 경험하며 내가 오늘 또 이 길을 계속 안 갔었으면 어제 알았던 하나님으로 내가 멈출 뻔했구나. 그런데 오늘 이 길을 또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자라도록 하시는 기회가 사명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죠. 그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버려요. 퇴보해버려요. 한나가 이 시련 속에 주께서 하면서 쫙쫙 밀고 나갑니다. 사명을 방해하는 남편의 달콤한 위로 속에서도 탁 벗어 던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팍팍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시의 첫 귀절이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다 다친 것 같은 시련인데도 주께서 하면서 촥촥 한 걸음, 어렵지만 살얼음을 걷는 듯한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딱딱 내딛고, 또 사명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계속 사명의 완수를 향해 그는 평생을 계속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리고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쫙 우리에게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이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 열립니다.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전에 한나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누가 알게 됩니까? 시련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로 향하는 자, 그들만이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저앉아 중도, 탈락, 하차하는 일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내 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 적군요. 그저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삶 속에서 주셨건만 그 삶의 기회가 너무 내게는 쓴잔이기에 내가 피해왔기에 지금 이 세월까지 너무 더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나를 용서하소서. 수많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알리시고 알게 하시는 기회를 주었건만, 근데 그 기회가 시련의 기회요, 그 기회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 앞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렸던 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내게는 너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이 나에게는 감옥이라고. 너는 나를 네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고.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시련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걷는 자는 한나처럼 마지막에 이 고백이 증언이 되어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그래, 나도 이 길을 가리라, 나도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경주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3창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적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내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속으며 자만했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나를 깨워주시며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적다고, 너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적다고, 네 생각은 내가 거하기에는 너무 좁다고, 하나님 오늘도 그 좁아 터진 감옥 같은 내 생각을 오늘도 깨부수시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지식까지 이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초청받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